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말들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관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자랑하실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식 자랑도 있고 또 교회 자랑도 있고 또 자기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라고 던져볼 때에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오늘 바울은 너희는 자랑하려고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 이게 바울의 어떤 신앙관이었고 또 목회관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빌립보서에 가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이 없는 것은 그보다 훨씬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거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만 알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십자가와 예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바울은요 2장에 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4절 그리고 13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입니다. 1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가시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1장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1장에 가시면 1장 17절이죠. 1장 17절에 가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기로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죠? 그 방법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영혼 구원까지 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라는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을 하느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그 아덴의 지식인들, 그렇죠? 철학과 헬라 문화에 심취한 그들과 정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아덴에서 구원한 자는 몇 명밖에 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보니 뭐냐?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지혜로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쉽게 말을 하면 뭔가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 성경의 이 66권의 모든 저자들도 마태, 마가, 누가 혹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자일 뿐이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성령의 감동을 누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그러면 기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원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 성령.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 전도의 함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내 말이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그걸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고백적인 종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를 더 보시면요. 7절이에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죠. 그 구속은 누가 하는가요? 자,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만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은밀하게 숨겨두셨다가 다시 드러내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요. 구원의 실행은 성취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깨달음, 그 영적인 감동, 그리고 구속력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계획은 성부 하나님, 적용 성취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각 개인의 구원으로 적용하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10절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성령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에 동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은 바울의 신앙관, 목회관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구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가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아시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